네, 2015년 새해가 시작되고 첫 주일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신년 예배로 드렸고 또 우리가 성찬식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앞에 표처럼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이라는 새로운 표를 가지고 우리 가자제일교회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올 한 해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가 되면 각자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여러 가지 소원과 바람을 가지고 또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올해는 꼭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일명 대박 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또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올해는 좀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또 이제 고3 수험생을 두신 분들은 올해는 죽었구나, 이러면서 웃으셔야 되는데 이제 아이들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좋은 진학이 되기 위해서 소원하는 것 같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좋은 직장이나 회사를 꿈꾸고, 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을 두신 분들은 올해는 꼭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배필을 만나서 아이들을 출가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들을 가지십니다. 각자 소원과 바람들이 있으실 텐데 목회자로서 개인적으로 저는 우리 청년부가 올해에는 꼭 많은 청년들이 함께 예배하고 정말 부흥이 되어서 우리 가자제일교회를 책임지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별로 안 하시네요. 네. 올해 우리가 특별히 교회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새벽 예배를 성경 통독으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해서 이제 하루에 한 3장에서 4장 정도, 그래서 벌써 7장까지 읽었고, 월요일에는 창세기 8장을 읽습니다.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5일 동안만 새벽 예배를 하는데, 그때 빠지지 않고 잘 참석하시면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성경 일독이 돼요. 그래서 12월 달 되면 계시록까지 읽게 되고요. 저도 이제 새벽 예배를 참석하면서 오늘 우리가 창세기 5장 본문을 보고 있는데, 이 5장의 내용을 딱 봤습니다. 같이 새벽에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들이 굉장히 많은데 5장에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1000년에 가까운 시간을 산 거예요. 백수를 한 거죠. 천수를 한 거죠. 천수. 정말 대단하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대부분이 이렇게 장수하기를 소원하고 있을 텐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보고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에 아담의 족보가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다양한 족보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마태복음 1장, 신약 성경이 시작하는 그 마태복음 1장 처음에 바로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다 아시죠? 네, 예수님의 족보가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에도 5장 이전에 이미 4장에서 가인의 족보가 나오고, 10장에는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11장에는 셈의 족보와 데라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런 족보의 이야기가 왜 굳이 성경에 나와야 될 것인가? 분명히 그 기록의 목적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었고, 기록된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읽혀지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보시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1000년에 가까운 연수를 살다가 죽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아담은 930세를 살았고, 8절에 셋은 920세를 살았고, 11절에 에노스는 905세, 14절에 게나는 910세, 그리고 17절에 보면 마할랄렐은 830세, 20절에 보면 야렛은 962세를 살았다라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 사람의 이름과 그 사람에 맞는 이 숫자가 그냥 한 1000년 가까이 대부분 살았더라, 이러고 끝나도 되는데, 그 사람의 이름과 그 사람이 살았던 그 연수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바로 성경의 기록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사실이라고, 사실. 놀라셔야 되는데, 맞죠? 이 당시에 창세기 시대 이 사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1000년을 살았다고요. 1000년. 놀랄 일이 아니세요? 기껏해야 오늘날 살아야 몇 년 살아요? 100년 정도 사는데 1000년을 살았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고 싶지만 믿어지지가 않으세요?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1000년을 살았다는 것이.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성경대로 믿고 이런 기록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 1000년 정도 살았으면 좋겠는데 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수백 년 동안 이렇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장수를 하였는데 이렇게 1000년 가까이 산 이 장수하며 살아간 것이 정말 복이겠는가? 네? 잘 보세요. 창세기 1장부터 우리가 쭉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잘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명령을 지켰어요, 어겼어요? 어기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범죄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어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세대는 타락한 시대 가운데, 타락한 세상에서 살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타락한 시대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1000년 동안 사는 게 복일까요?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창세기 4장에 가면 가인의 후예들이 나옵니다. 가인의 후예들이 득세하여서 그들의 악한 영향력들이 세상 가운데 강력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인의 후예들이 악기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무기를 만들었다는 걸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전쟁과 살인과 경쟁의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그런 현실 가운데 1000년 동안 오래오래 사는 게 복일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창세기 4장 26절에 그런 세월 가운데, 그런 악한 영향력 속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4장 26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1000년 동안 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1000년을 살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1000년을 살더라도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냥 세상의 문화와 환경 속에 그렇게 1000년을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아담의 계보를 쭉 말하는데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누가 몇 년을 살았는데 몇 세 때 누구를 낳았고 몇 년 살다가 죽었다. 이런 형식으로 계속 설명되고 있어요. 아담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 셋, 에노스, 대부분의 사람들을 그렇게 누가 몇 세 때 누구를 낳았고 자식 낳다가 몇 살을 살고 죽었다. 이 얘기가 끝이에요. 그런 얘기가 쭉 되는데 그 중에 갑자기 특이하게 이상한 한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중간에 전혀 다른 설명을 성경이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21절에 나오는 에녹이죠.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24절 보시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믿으십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를 데리고 가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족보의 이야기를 쭉 보는데 에녹은 참 인상적이고 특이한 거예요. 다른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는 그 표현이 다른 어떤 인물에게는 되어져 있지 않는 그런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더 특이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에녹은 몇 살을 산 거예요? 365세. 외우기도 편해요. 365일, 365세. 자, 그러면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은 몇 년을 살았다고요? 1000년 가까이, 900세 정도를 살았는데 에녹은 300년 정도밖에 못 샀다라면 뭐죠? 3분의 1밖에 못 산 거예요. 제가 전에 가짜절기 처음 왔을 때도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는 제가 30대 중반이었거든요. 그래서 딱 그때였어요. 네. 근데 이제는 이제 40대 쪽으로 넘어가서 3분의 1을 넘어가고 있는데 에녹이 지금 정확하게 평상시 그 당시의 평균 수명에서 3분의 1밖에 못 산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오늘날로 따지면 대부분이 90세, 70세, 80세 사는데 몇 살 살다가 죽은 거예요? 30대에 살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복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그 당시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전혀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30대에 그럴 일이 없지만, 네? 제가 갑자기 하나님 부르셨다면 그건 어떤 일이에요? 정말 끔찍한 일인 겁니다. 끔찍한. 뭐 그렇게 생각 안 하실 수도 있지만, 네? 오늘날도, 네? 제가 저희 교회도 장례가 여러 번 12월 달에 났는데 개인적으로 아는 목사님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네? 간암으로 말기로 돌아가셨는데 62세를 사신 거예요. 62세. 그래서 다 그 목사님 사모님이시거든요. 다 믿음의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참고 잘 견디시다가 화장터로 어머니 시신이 들어가는 걸 보고는 가족들이 오열하면서 우는 거죠. 이유가 뭐예요? 너무 짧으시다는 거예요. 맞죠? 62세로 돌아가시는 게.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오늘날 이 시대가 정말 장수하기를 바라고 오래 살기를 바라고 오래 사는 것이 마치 복처럼 여겨지는데 이 시대도 그랬겠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예요?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가는 것보다 오래 사는 게 좋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장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삶의 내용을 어떻게 사느냐가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너도 나도 1000년의 수를 살아가고 누리는 그 중간에 365세밖에 살았다는 것, 에녹에게 있어서는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세상적인 기준과 상황과 분위기로는 결코 복받지 못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세상의 안목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것이 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면 그의 삶이 비록 1000년을 살지 못했을지라도 그 당시 평균 1000년을 사는 그 삶 속에 3분의 1밖에 살지 못했을지라도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면 그의 삶이 복된 삶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다시 말씀드리는데 얼마나 오래 살았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정말 복된 삶이 되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저 집사님의 삶은 정말 복된 삶이라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1000년을 넘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동행함 없이 산 것이 아니라 단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았다면 그의 삶이 복된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오늘 창세기 5장에서 말하고자 이 족보의 이야기를 길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2015년 우리 각자 힘있게 새롭게 출발한 우리 가자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오래오래 장수하시는 것, 정말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루를 살더라도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길게 사는 것이 더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한 가지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도 어떤 차이와 수준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난 동행하며 살아, 정말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다고 말하는데, 정말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다시 말해서 내 뜻과 내 생각을 주장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것인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 그래, 난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겠어, 동행하며 살 거야,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결정하고 결심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과 늘 함께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내 뜻만 고집하고 내 생각만 고집하고 내 주장만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왕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실까? 이 상황과 이 환경 속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무엇일까를 알고 헤아려서 그 뜻을 이루어드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 동행함이 진정 복된 동행함일 줄 믿습니다. 동행함에도 수준과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가자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사시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그 동행함도 내 뜻과 내 생각을 관철하는 그런 동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하나님과의 동행한 모습만이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에녹이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동행하였다 그랬는데, 어떤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였을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창세기 5장 22절에서 23절의 내용을 잘 보시면,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22절에 보면,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36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대요. 장자인 거죠. 그리고 끝. 그리고 이제 아들을 안 낳은 것이 아니라, 딸을 안 낳은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300년 동안 또 다른 자녀들을 낳은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성경에는 그 인물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창세기 5장에는 장자들의 이름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만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들은 대표해서 성경에 기록됐고, 나머지 다른 자녀들을 300년 동안 낳고 낳으면서 365세를 살다가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좀 많이 피곤하신 것 같아요. 어제 우리 산상교회 갔다 오셔서 피로가 덜 풀리셨는지. 네? 이 분위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도 피곤하지만 힘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때 힘을 내세요. 이 설교자들이 다 느껴져요. 제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여기 올라오셔서 있으면 다 느껴집니다. 이분들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건지, 네, 딴 생각을 하고 계신 건지, 빨리 끝냈으면 좋겠는데 이런 표정을 하는 건지. 자, 좀만 집중해 주세요. 자, 보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동행하면서 어떤 일을 했을까?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은 어때요?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뭔가 특별한 일, 뭔가 신비한 일을 일으키면서 동행했을 거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맞죠? 주님이 나와 지금 여기 함께 하신다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자녀 낳았다는 얘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과 동행했는데 한 일이 뭐라고요? 네, 자녀 낳은 것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면 뭔가 대단한 기적과 기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오늘 에녹에게는 그런 일은 전혀 없이 평범하게 일상적으로 그냥 아이 낳은 것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약간 삼천포로 빠지면 졸려 하시니까. 네? 결혼해서 여자분들이 아이를 낳고 육아에 힘쓰는 거, 이거 어떤 일이에요?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힘든 일임을 저도 요즘 조금 느끼고 있습니다. 애 낳고 특히 아들 둘일 때는 그런 걸 몰랐었는데 아들 둘을 키운다는 건 대단한 일인 거죠. 그렇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입히고 굉장히 평범한 일이고, 뭐 여기 계신 분은 다 그렇게 하는 거야 지금 그런 표정을 짓고 계신, 나는 한 10명도 키웠어 이런 표정이지만 오늘날은 시대가 틀리거든요. 네? 그런데 그 일이 굉장히 평범한 일일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곳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함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키워보니까, 저는 많이 안 키웠지만 저희 아내가 다 키웠어요. 저는 뭐 집에 맨날 늦게 들어가고 일찍 나오고, 네, 토요일 날도 집에 안 들어가고 막, 네, 그러는데 무슨 얘기냐면 많은 노력을 해서 아이를 좀 건강하게 키우고 싶고 똑똑하게 키우고 싶고 정말 보란 듯이 키우고 싶은데 잘 안 돼요. 맞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많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구나, 그렇게밖에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해준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말하고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네? 어제 들으셨어요? 네? 주여 하는 소리 못 들으셨죠? 네. 제가 안 가르쳤거든요. 아주 평범한 일이고 지극히 일상적인 일인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아이를 키우시는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뭘 말씀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은 어떤 특별한 일을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중에서도 가능한 것이다. 일의 특별함이 하나님의 동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상황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동행함을 느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에녹의 그 행적을 통해서, 오늘 이 창세기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동행은 아주 평범한 중에, 일상적인 것 중에서도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행은 그 일의 행위와 외면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신비한 일에서가 아니라 내면에서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하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녹의 선배들, 아담이나 이 대부분의 사람들도 똑같이 아이 낳고 죽었다는 얘기 했어요. 에녹도 뭐 특별한 거 없이 아이 낳고 죽었다고 했는데 다른 선대들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에녹은 똑같이 그 선대들과 함께 아이 낳고 살다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저 여러분들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뭔가 특별한 것들, 신비한 것들, 내가 예상치 못했던 대박나는 사건들이 일어나기를 바라겠지만, 저도 바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동행이 있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일이 없다 할지라도 일상적이고 평범하고 하루하루 내가 해야 될 일 바뀌지 않으셨잖아요. 맞죠? 올해도 바뀌지 않을 거고 내년에도 바뀌지 않습니다. 평범한 그 일이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나의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한다면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거라는 그 사실을 확신하며 더욱더 힘있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끝이 나요. 살다가 죽었더라, 데려갔더라.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 성경만 있는 게 아니죠. 신약 성경도 있습니다. 그렇죠? 신약에 이 에녹에 대한 기록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좀 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구약 성경 364쪽. 네, 신약 성경 364쪽. 거의 뒷부분에 있어요. 베드로 전서 앞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하나님을 옮기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오늘 여기 보면 창세기에서 하나님과 에녹이 동행하였다라는 그 표현을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도 말했죠. 하나님과 동행한다 했을 때도 수준 차이가 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면서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주장을 관철시키면서 하나님을 동행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부부지간에도 자꾸 자기 것만 주장하면 싸움 나시잖아요. 맞죠? 이해하는 데도 한도가 있지. 맞죠?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뜻과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2015년 새해를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또 계획하시면서 크던 작던 그 일이 특별하든 평범하든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안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 헌신하고 섬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에녹이 그저 평범하게 자녀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 해답을 말해주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 여기서 또 이렇게 물어야죠. 어떤 믿음일까?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도 믿음이겠지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하나님 없다고 말해요. 맞죠? 인간이 내가 다 할 수 있다. 내 의지와 내 생각으로 계획하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시대에 아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 라고 믿고 말할 수 있는 자. 그 자의 그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을 보고 박수 치나요? 아우 잘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핍박하고 조롱하지만 그것에 굴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핍박과 역경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이에요? 잘 참기 때문에? 내가 돈이 많아서? 내가 마음이 넓어서? 그거 아닙니다. 우리도 승질이 있는데, 맞죠? 근데 우리가 참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이후에 그 핍박으로 인해서 내가 만약 죽나 할지라도 천국에 간다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상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인 것이죠. 그 믿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고 그 믿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일생토록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변함없이 2015년 새해 첫 주일 예배드리고 어제 이렇게 기도원 갔다 오시고 힘드신데도 불구하고 오후까지 예배 자리를 지켜주셨는데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기시고 이 에녹과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멋있게 당당히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모범적인 신앙생활. 네. 뭐가 모범적인 신앙생활일까? 뭐도 많이 해야 되고 뭐도 많이 해야 되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모범적인 생활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계신 것을 믿고 그래서 아주 평범한 나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그때 그들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그 사실을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런 귀한 모범의 신앙의 모습들을 2015년 시작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결심하고 결단함으로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심, 하나님 정말 살아계심을 더욱더 힘있게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우리 교회와 모든 가정,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